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소리를 내서 울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자손들을 무찔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또한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모든 리더십을 사울에게 이양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되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울을 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울도 역시 왕이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을 지도해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번역이 조금 더 낫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일을 하였고 이렇게 늙기까지 한결같이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또 섬겨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때 늙어서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 또 충성된 삶, 이런 삶은 바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한결같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한결같이 처음의 마음과 나중의 마음이 동일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한결같다는 말에 있어서는 사울과 사무엘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행했지만 나중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한결같은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나 그리고 직분자도 역시 처음에 임직할 때의 마음이나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은퇴할 때까지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충성되다는 그 말에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아니라도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한결같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있거나 또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성전에서 섬기다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참 여러 가지 낙심스럽고 또
좀 섬기기 싫을 만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섬겼다는 것이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마음 이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졌거나 처음과 같이 한결같이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역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느 하나 부정직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한 내용이 방금 읽은 4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만큼 투명하게 일을 감당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의 결백을 주장한 말도 역시 자신의 독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당당한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역시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거나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은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 교리 공부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라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지금까지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자신도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때 마치 자신이 잘났거나 능력이 많아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일을 감당해 나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만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은 한결같아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